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독특하시고 솔직하십니다. 말만 하지 않고 뭔가 행동으로, 액트로 보여주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예배할 때도 가장 앞에서 손을 들고 선포하시면서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FNC 엔터테인먼트 사무이시고 또 C학교에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명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와우. 리더 여러분, 저랑 약속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한 영혼을 위한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도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계속해서 오전 집회를 하고요, 준비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묵상도 했을 거고, 제 생각에 아마 수련을 위한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잠시 한 1, 2분 정도 시간 드릴 텐데 두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명 혹은 3명입니다. 4명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아침부터 수련회 준비하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을 주셨는지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머리카락이 짧은 사람부터 얘기할게요. 두 번째,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저한테 물어봐도 어렵지만 만약 설명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근처 24시간 카페 있죠? 교회 1층 개방해 주시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30, 40대 청년들이 대단히 많은 교회인데요, 신방을 하다 보면 성령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대단히 극단적이에요. 어떤 성령이냐면, 첫 번째 성령은 막 뜨거웠던 어떤 집회에 엄마 손에 이끌려 갔던 거예요. 느낌 여기에요. 막 엄청나요. 박수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방언하고 너무 전 좋은데, 여러분들 좋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 찾고 할머니한테 뭔가 예언을 듣고 와요. 권사님들이에요. 특별히 외할머니가 많이 들어요. 그 남자 만나지 말래요. 그리고 막 목사 되라고 하기도 하고 사모님 되라고 하기도 막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다고 찾아와요. 또 이런 성령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기도학교가 있는데요, 2박 3일에서 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남자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 친구는 예수를 만날 것 같지가 않았대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집회가 다 끝났어요. 새벽 1시에 저희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키가 185 정도 되게 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저랑 같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그 얘기를 성경 시간 찾아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너는 너무 소중하다,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너 그거 잘못 들은 거다, 조심해라, 이상하다, 또 방언 받고 막 집에 가면 너 방언 조심해라,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십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극단적이에요. 성령에 대한 생각이. 첫 번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름을 붙인다면 그건 고요한 성령이라고 해볼까요? 그 성령은 되게 조용해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은사를 주고요,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해요. 분명히 맞죠. 두 번째 성령의 이름은 생생한 성령이라고 해볼까요? 그분은 춤추게 해요. 소리 지르게 해요. 손을 막 뻗게 해요. 방언을 시작하게 하고 용기 내서 뭔가 소리를 내게 해요.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성령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교회에 찾아온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 결론, 저는 성령이 싫습니다. 저는 성령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요, 딱 한 가지 결론을 냅니다. 성령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오늘 잠깐 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하늘과 땅, 질서, 법칙,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이 특별하다는 거 아세요? 특별하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사실 이건 대단히 특별한 시작입니다. 다른 신화들에 비하면요. 자, 여러분, 신화라는 게 있었죠. 신화의 목적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나라는 어떤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아십니까? 곰이 뭘 먹었죠? 되게 똑똑하네요. 며칠 먹었죠? 오래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뭐가 되죠? 사람이 됐어요. 막 지금 열받아서 할렐루야 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 신화를 만든 누군가, 아마 사제겠죠? 아마 무당과 비슷한 사람이었겠죠? 아마 권력이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곰처럼 참아야 한다. 참는다면 대단히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신화의 힘이죠. 어떤 상징을 전달하고 교훈을 전달해요. 자,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많은 신화들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있다. 그리고 그 신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 신은 너무나 멋진 세계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신은 근데 왕이에요. 파라오가 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신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신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대 신화는, 특별히 중동과 이집트 신화의 신은 절대로 일하지 않아요. 일하기 싫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자, 너희는 평생 신을 위해서 일해야 돼.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뭐라고 설득했을까요?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파라오 정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잖아요. 1000명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힘을 합치지 않고 지금 현재 신의 명령에 순종하면 죽어서 신이 있는 너무나 멋진 곳에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에 대단히 오류가 하나 있어요. 똑똑하시면 금방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오류가 있죠? 만약요, 신이 그렇게 멋진 세상에 살았다면 왜 멋지지 않은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아마 물어봤겠죠. 어떤 제사장 같은 사람이 설명했을 거예요. 파라오를 위해서 최선을 다 일하면 죽어서는 멋진 신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손을 들고 질문하죠. 그런데 왜 그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신은 포기하고 여기에 내려와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쓰여졌던 에누마 엘리시나 길가메스 서사시란 신화는 모든 신이 전쟁을 해요. 그 중에 열등한 신이 패배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열등한 신이 만든 세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요, 시작이 진짜 놀라워요. 절대로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냥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영원한 변화를 기독교 신학과 신앙이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늘과 땅이 똑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월요일과 주일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와 일상의 우리의 예배는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사와 평신도는 똑같아요. 칼빈 선생님이 말했죠. 아멘입니까? 세속과 거룩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이 똑같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달랐던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죠, 1장. 그런데 여러분, 2장은요 좀 이상해요.
자, 천천히 볼까요? 뭐가 이상하냐면 조금 아쉬운 건요, 번역이 조금 안타까워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으면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땅이란 단어가 이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앞에가 한문이면 뒤에도 한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그 땅에 대한 얘기죠. 상상해 보세요. 보지 마세요. 2절. 이미 읽었지만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만든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는 모든 땅이에요. 모든 우주, 물리적 세상을 말해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멘 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 만든 세상 어때야 되죠? 완전해야 돼요. 너무 아름다워야 돼요. 너무 채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2장의 시작은요, 히브리어 베로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어 베는요, 그러나 혹은 그리고로 해석해요. 자, 이걸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대로 시작하는데 그것도 역시 그러나 그리고 그리고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의 1번의 의미는 대는 그러나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벗으로 번역합니다. 자, 번역을 좀 살려봐서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상하죠? 대단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혼돈, 공허, 흑암. 히브리어로 해볼까요? 토후, 보후, 호쉐크. 느낌이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이럴까요? 자, 먼저 구체적으로 조금씩 의미를 살펴봅시다. 맨 처음에 이 공허라는, 그러니까 이 혼돈이라는, 카이오스라는 뜻은요, 깊은 바닷속이라는 뜻이에요. 형태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 그렇대요. 두 번째는 공허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황무지 이런 뜻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는 것. 그냥 아무 쓸모없는 땅을 말해요.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이 흑암이란 단어, 어둠이라고 번역하는 보통 단어예요.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단어는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뜻해요. 구약에서 어둠은요, 그냥 악을 뜻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신비라고 해요. 그렇죠?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해요. 신비는 뭡니까? 가려졌다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요, 만약에요, 이 당시에 처음으로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제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장로교 신학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 신학의 초석을 놨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존 칼빈 선생님이에요. 들어보셨죠? 요한 칼빈. 저 때문에 들어봤죠? 괜찮죠? 우리 들었으면 됐어요. 그렇죠? 유명해요. 엄청 유명해요. 자, 이 사람은요, 종교 개혁을 했어요.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 치빙글리, 민초가 종교 개혁을 16세기에 했죠. 그런데 이들은요,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개혁을 했던 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개혁해요. 자, 카톨릭은 그 당시까지 어떻게 해석했냐? 전통이에요. 전통의 해석을 따라야 돼요. 두 번째, 교황과 추기경들이 정한 해석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칼빈 선생님은 아니래요. 멋진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경. 너무 멋있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전통이 아니다. 교황과 추기경들의 결정이 아니다. 너무 멋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가 대단히 중요해요. 두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는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고 칼빈 선생님이 말해요. 그래서 칼빈은요,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문학, 동물학, 식물학, 천문학까지 공부를 다 합니다. 왜죠? 이 본문이 쓰여졌던 시대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 성경을 맨 처음 읽었던, 맨 처음 듣게 됐던 사람 누굽니까? 이 책 누가 썼습니까? 창세기. 그렇죠. 여러분, 이거 천천히 말하면 제가 충격받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죠. 저도 모세가 썼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이집트에 오랜 기간 노예를 했던 사람들이 이 책을 썼던 거죠. 왜 썼을까요? 창세기 1장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자, 우리 창조 진화에 대해서 한번 너희한테 가르쳐 줄게. 2000년 전에 이게 굉장한 논쟁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걸 썼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에 사람들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몇 년 동안 통치를 받습니까? 1919년부터 45년까지 맞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어떻게 되죠? 많이 사라지고 많이 파괴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집트에 있던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 몇 년 동안 이집트에 있습니까? 400년입니다. 기억했을까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들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삭이 있었던 요셉과 야곱의 모든 이야기를 기억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희미해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를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이것이 정체성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그들이 이스라엘로 세워진다고 말하는 거죠. 모세는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을 파라오에게서 하나님은 자유케 하실 겁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노예지만 당신들이 해방되어 가나안이라는 어떤 곳에 갈 텐데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들을 통해 세우게 될 겁니다.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은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한 번도 뭔가 해본 적이 없는데요. 시키는 것만 하던 사람들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죠? 말 그대로 진짜 공허한 사람들 아니에요? 가진 거 없잖아요. 지식도 없잖아요. 흑암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죠. 자신 안에 악이 있잖아요. 주변의 이웃들의 악이 있잖아요. 수많은 파라오의 사제들은, 이집트의 종교들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너가 왜 공허한 줄 알아? 너가 왜 혼란스러운 줄 알아? 너가 왜 악이 있는 줄 알아? 질서의 신과 혼돈의 신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야. 너의 삶은 둘 중에 하나에게 속해서 그들이 다 운명을 정해놨어. 빨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떤 한쪽 편에 서서 도움을 구해야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이야기죠. 2장 7절입니다. 찾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냐. 바로 여기서 말한 땅이 2장의 그 2절의 그 땅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상하게 파라오만을 좋아하는 질서 혼돈의 신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마음속에 흑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땅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땅은 원래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혼란스럽고 때론 공허하고 때론 마음속에 악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어떻게 사세요? 혼란스러운 적 있으세요? 최근에? 어떨 때 혼란스러우세요? 안 해본 걸 하면요, 깜짝 놀랄 경험을 하면요,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예전에 여러분의 선배들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인생이란 이런 거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대학을 졸업해요. 그 다음에 정규직이 돼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출산을 해요. 되게 재밌게도 그 다음이 정년퇴임이에요. 신화 속의 어떤 단어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단어, 이 각각의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이름을 하나씩 줘요. 뭐 직장인, 뭐 기혼자, 뭐 부모님, 잘 어렵겠지만 저는 가능할 수도 있는 정년퇴직자. 매우 어려워요. 이 단어들이 이 이름을 갖고 싶은데요, 모두가 이 이름을 가지고 싶은데요, 이 이름 갖기가 진짜 어려워요.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요. 우리가 과연 이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좀 좋아하는 철학자 한 명 있는데,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시대는 긍정사회다. 이 긍정사회의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다.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넌 뭐든지 결정할 수 있고, 넌 뭐든지 너의 이름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는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근대 초기만 해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해요. 지쳐간다고 말해요. 이번에 손들지 말아요. 그리고 눈물 흘리기 없게 해요. 요새 공허함 느껴본 적 있어요? 아직 안 울지만 내가 이 시를 읽으면 울 수 있어요. 제 삶을 너무 잘 말해줘.
엘렌 랭어라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표현했어요. 집에 불이 켜져 있으나 사람은 없다. 집에 불이 켜져 있지만 거기 사람은 없다. 한 번 더 할게요. 저도 울컥울컥 하는데, 집에 불은 켜져 있지만 사람은 없다.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은 적 있어요? 자꾸 약속은 생기고요. 교회도 직장도 뭐 동아리도 계속 만나는 사람은 늘어나고 약속 늘어나는데 계속 소모돼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이게 30대나 20대 느껴지면 큰일 난 건데 재밌는 게 없어져요, 삶에. 아, 왜 이렇게 재밌는 게 없지 요새? 손가락질 하지 말아요. 네, 재밌는 게 없어져요. 내가 뭔가 커져야 되는데 계속 작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계속 깎이고 조그매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 그냥 텅 비어있나? 나는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악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름다운 게 있기 때문이죠. 뭔가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이 잘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콩쥐팥을 읽었잖아요. 백설공주도 받고 심청전 읽었잖아요. 모든 동화는 응보를 말해요.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그게 너무 빨리 믿어진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가 맨날 그런 책과 영화만 봤으니까. 그냥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악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지. 악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구나. 난 너무 이기적이야. 난 너무 독선적이야. 반대로 난 너무 거절을 못해. 난 너무 퍼주고만 있어. 난 아무것도 끊지 못해. 난 진짜 나쁜 사람 같아. 여러분, 오히려 요새 교회에서 슬기로운 생활에 대한, 슬기로운 교회 생활 설교 저 들었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시더라고요. 정말 조금 이번에도 얘기하면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청년 가운데 어려운 일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누구예요? 옆에 있는 그 사람 아니죠.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악은요, 우리가 순간 경험한 악이에요. 1년 정도 경험한 악이에요. 근데 제가 경험한 악은 44년 경험한 악이에요. 나는 나를 잘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요. 내 악은요,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폴 텔레이라는 사람이 존재에 불안이 생긴대요. 너무 벌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는 안 돼야 돼. 나 같은 건 망해야 돼. 나 같은 건 필요 없어. 그 생각이 들고 싶지가 않은데 마음속에 계속 든다는 거예요. 누가 동일합니까? 바로 이집트를 떠나 처음으로 가나안을 향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똑같았다는 거죠. 왜 땅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 공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혼란스럽고 왜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흑암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건 확실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거든요. 우리 2절을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가 나와요. 정확한 뜻은 루아흐란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인데 이 호흡과 바람이란 뜻이 하나님과 합성이, 하나님과 합쳐져서 나오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영어로 hov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떠 있다는 거죠. 둥둥 떠다닌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고 아시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 거기에는 breathing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breathing 뭡니까? 암탉이 알을 품을 때 쓰는 단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맞추면 진짜 멋진 거예요. hovering, 히브리어로 하파르, 나파르라는 동사인데 hovering, breathing이 어떻게 같은 단어일까요? 둥둥 떠다닌다? 품에 안다. 어떻게 같은 단어일까요? 상상이 되세요?
자, 이 단어가요,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동사가요. 바로 신명기 32장 10절 11절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 11절. 제가 10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11절 보세요. 신명기 32장은요, 자,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모세가 회상해요. 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이집트를 떠나서 여기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일을 하신 거라고 설명하는, 요약하는 이야기예요.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서 너풀거린다는 말이 아까 그 단어예요.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어디선가 TV에서 들어봤을 만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들어봤으면 우리 아시죠? 독수리가 새끼가 나는 걸 훈련시키는 방법 기억나세요? 새끼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어요. 자, 이제 새끼가 처음으로 나는 거니까 두렵겠죠?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막 고민하겠죠? 그런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호버링 하는 거예요. 둥둥 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새끼는요, 처음 날아가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나는 걸 시도하는 거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브리딩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아, 너희는 땅으로 만들었어. 오, 이해돼요. 우리는 하나님 너무 혼돈스러워요. 우린 너무 공허해요. 우린 때론 악이 느껴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는 새롭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런데 너는 분명히 날 수 있을 거야. 실수할 거야. 다시 공허해질 수도 있고, 다시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다시 악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서 딱 뛰어내리는 순간 만약 너가 날지 못한다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다시 한번 품에 안을 거야. 넌 절대 다시 날게 될 거야. 그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창조가 시작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준비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게 3절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요, 데칼코마니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만 어떤 특별한 동사가 나요. 부르셨다, 부르셨다, 부르셨다. 이름을 지어 부르셨다. 첫째 날 무슨 이름을 지었습니까? 밤과 낮이란 이름을 지어 부르셨다. 둘째 날은요, 궁창이요, 하늘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궁창이라 이름을 부르셨다. 너무 보기 좋았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부르셨다. 왜 부르십니까? 여러분, 혼돈, 그 깊은 바다가 우린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아는 건요, 성경에서 혼란을 끝내는 방법을 알아요. 혼돈이 질서가 잡히는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질서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 너는 낮과 밤이다. 너는 궁창이다. 너는 땅과 바다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걸 채우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셨으니까, 혼돈이 해결됐으니까 공허한 그 땅을 채우셔야 되잖아요. 첫째 날은, 셋째 날, 넷째 날, 넷째 날은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그러니까 밤과 낮을 채울 큰 빛과 작은 빛으로 채우셨다라고 돼요. 이제 채우셨다는 동사가 나오는 거죠. 궁창과 바다를 새와 물고기로 가득 채우셨다. 여섯째 날 땅에 기는 것과 걷는 것으로 가득 채우셨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채우셨다. 그게 창세기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민,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처음 오신 분은 몰라도 돼요. 오늘 리더가 설명해 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기억나죠? 기억난다 그래요. 빨리 리더답게. 기억나죠? 세 분이 함께 다 나타나는 거예요. 1절, 2절, 3절 초반에. 동방의 유명한 교회론을 신학자인 지지올라스는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는 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교제한다고 말하는 뜻이다. 무슨 뜻인지 진짜 모르겠죠. 괜찮아요. 명준 전도사님 계세요. 물어봐요. 끝나고. 오늘 전 타겟 명준 전도사님.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의 선배님. 생명과학부 전공이에 잘할 것 같으면 가서 물어봐요. 오늘 이해 못해도 돼요. 너무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와, 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동방신학자들 그래서 삼일체를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해요. 페리코레시스. 그게 삼일체의 원래 라틴어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손을 잡고 춤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호흡 대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자가 춤을 추고 있다. 그래서 춤을 춰서 뭘 만들고 계십니까? 그분의 영원한 교제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뭘까요? 너무 성경이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평생 잊지 않도록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 설명한 거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흡. 숨 한 번 쉬어봐요. 뱉어요. 호흡.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생각하세요. 창조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순식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굳이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논리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은 이루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 한 번 더 쉬어볼래요? 그리고 기분 나쁘고 좀 약간 불경스럽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면 빛이 있으라고 말할 거 알았죠? 뱉었다 다시 한번 호흡이 너무 많이 갔어요. 다시 숨 쉬어봐요. 시작. 빛이 있으라. 네? 숨을 안 쉬면 말씀이 될 수 없잖아요. 한 번 더 해봐요. 시작. 빛이 있으라. 너무 놀랍죠? 성령은요, 말씀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던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 외워볼게요. 멋지니까. 전 목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가 중요해요. 이는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되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이 나타나게 한다고요. 빛이 있으라. 말씀이 나타나게 한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이 땅에 실현시키는 분이라고요. 우리 눈에 생생하게 보이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드디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만든 창조는 절대로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꽃은 태양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요. 우린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게 당연한 인간의 상태라도 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죠? 거기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더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을 경험한다면, 성령의 품 안에 있다면 그게 완전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1절, 2절에 딱 한 가지 동사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로 ing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바로 hovering, breathing, 운행하시더라. 나머지 동사는 다 과거예요. 했다, 창조하셨다. 근데 이건요, ing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예요. 그렇죠? 엄청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니까 미친 듯이 성도예요. 난리 났어요. 아침에도 똑같았죠? 내일 아침에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친 듯이 성도인 여러분, 근데 우리도 때론 혼란스럽죠? 우리도 때론 공허하죠? 우리도 때로 악에 빠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ing이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그는 영원토록요, 우리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딱 맞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에게 어색한 질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득 채우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마침내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구체적으로 우리 2층에 계신 작년 성도님들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이 뭐예요? 엄마? 1층은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아직은. 나중에. 그렇지만 지금 엄마면 화이팅. 그럴 수도 있죠. 멋져질 거예요. 지금도 멋지지만. 아빠일 수도 있고요. 아줌마, 아저씨, 취준생. 옛날 얘기인데 M4 세대, 20대는 힘든 세대, 30대도 여전히 힘들고 40대는 여전히 더 힘들고 벼락거지, 고인거지. 어떡하죠? 다 거지예요 이제. 고시생. 끊임없이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요. 그렇죠? 넌 이거다. 넌 이거다. 넌 이거다.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혼란스러워요.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경험했죠. 짧게 말할 거예요. 수면제를 군대에 있을 때 모았죠. 이유는 묻지 마세요. 잠은 아니에요. 수면제를 보고 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되게 큰 교회, 좋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교회 7층이 제 집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2층 열리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운명이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다른 데를 못 가잖아요. 놀러 갈 수가 없어요. 권사님들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저를 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뭘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올 때 사람들이 새벽송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에선 근데 여자애들한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그건 다음번에 얘기할 거예요. 3년쯤 뒤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쯤. 저도 또 영업이니까 어쨌든. 농담이에요. 자매들이 얘기를 하면 인사를 못하는 거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성가대 끝나고 오빠 안녕? 그럼 저도 속으로 안녕? 그게 안 돼요, 잘. 그래서 학년 친구들이 저한테 편지 많이 써서 줬어요. 수양회 때 너가 우리 학년 모임에 임재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편지 많이 써줬어요. 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근데 학교에서는요 진짜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경영학과 출신의 학생인데 저희 반은 남학생들밖에 없어요. 70명 중에 여학생이 10명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소개팅만 해요. 근데 제가 가면 너무 잘해요. 재밌게 막 게임도 막 DVD 겁나 열심히 하고, 막 369도 잘하고, 막 고백 점프. 우리 땐 그랬어요. 우리 땐 20년 전 옛날에 그런 게임들을 제가 매우 잘했어요. 단증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군대 갔더니 난 너무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었어요. 맨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목사 아들로 안 태어났으면 어떤 사람일까? 그냥 내가 원래 미친 사람인가? 그냥 너무 바리새인 같아서 여자분들과 인사를 원래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 그냥 난 착한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어느 날 밤에 룰렛을 3분의 1로 만들어서 돌려서 딱 던져서 찍으면 그거 나오는 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볼까? 근데 그게 심각해서 저는 계속 발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누구나 어떤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어느 날 밤새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이랬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넌 내가 되게 기뻐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얘기 많이 들어요? 이 교회, 그 교회마다 쓰는, 이 교회 뭔지 알겠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알았어요. 눈치가. 행복하죠? 좋아. 행복해 보여요 지금. 너무 좋아. 막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되고, 너무 좋죠. 행복은 좋은 거예요. 뭐 축복의 사람 비슷한 거 하나 해볼게요. 축복의 사람, 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물, 보배, 하나님의 귀한 사람, 하나님의 꿈, 좀 오그라들지만 뭐 하나님의 뭐 양,
하나님의 비밀 무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깃발. 저는 정말 많이 들었고 정말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 웃기지만 나의 사랑하는 사람. 그날 내가 기뻐하는 사람. 달랐던 거예요. 너무 평범했지만, 너무나 평이하고 매일같이 듣던 얘기였지만 그 얘기가 내 안에 생생해졌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뭔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 그 이름이 다시 한번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똑같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만약에 오늘 교회 진짜 오기 싫은데 누가 밥 사준다고 해서 오신 여러분 혹시 계신다면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오래됐죠, 리더분들. 우리가 그래서 가끔 수양이라는 걸 해요. 다시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밤에 조금 있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길 기도합니다. 생생해지는 거예요. 다른 얘기야. 맨날 가르쳐. 문자도 보내서 오늘 아침에 말씀 문자 보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누구누구야, 수양에 같이 가자. 보냈어. 근데 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밤에. 그러면 혼란이 해결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채워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체로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해요. 영원하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내가 닿았을 때야 내가 마침내 안식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삶의 의미라는 게 생겨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지혜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채우셨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일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지 두렵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여러분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영원토록 용서한다. 보통 이런 호흡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이 나타날 때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은 환상 봐요. 막 십자가, 나는 너를 용서한다. 막 하나님이 이렇게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기도 해요. 봐라, 난 널 용서한다. 혹은 어떤 분은 특이하게 발을 보여주기도 해요. 난 널 용서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 아는 얘기지만 생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셨구나. 나를 마침내 스스로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건 저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축복받겠구나.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침내 여러분을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계속해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일을 행하세요. 30km 이상 트레킹 가보신 분들만 손 들어봐요. 30km 이상 하루에. 10일에 30km 말고 하루에 30km. 오, 좋아요. 멋있네요. 와, 목사님 화이팅. 약간 더 와일드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 이번 주에 산 26km 트레킹하면서 기도하고 왔거든요. 소백산 다녀왔는데요. 30km 트레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 30km 이상 트레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그건 가방을 싸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엄청 가벼워요. 물도 필요하고 초콜릿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코펠도 필요하고 막 넣어요. 그런데 걷다 보면요, 이거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버리게 됩니다. 이건 필요 없어. 이건 필요 없어. 이건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분과 같이 걷다 보면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데? 이건 이제 못하겠는데? 이건 나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렇게 하나씩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해 나는 빛이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성도 여러분, 성도 때로 다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시 공허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다시 악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언제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린 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의 존재라고 하셨어요. 땅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 없이는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부르는 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건 오늘 우리가 좀 이따 부를 거라는 거예요. 대박이죠. 큐시트를 봤어요. 한 3시간 부를 예정이에요. 끝내주죠.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성령을 경험하십시다. 가득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혼란스러웠던 이름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오늘 특별히 누군가 용서를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노래 부를 텐데요, 바로 성령이 오셨네란 노래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